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인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동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마게도니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후서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매일같이 했다고 하면 37은 21일일 것이고 안식일만 했다고 하면 3일일 것이고 여하튼 간에 새 안식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사도 바울로부터 새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 새 안식일 동안에 배웠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행함으로 역사가 있는 교회,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아가야 지향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소문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로 3절 그리고 6절로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믿음을 실천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일, 활동,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일을 한 교회다, 활동하는 교회다, 힘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것을 자기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신앙으로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거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교회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저 사람은 이런 면이 싫어서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싫어서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말씀을 순종한 것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 사랑 못했는데 주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면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리적으로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말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고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시간에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받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게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해도 사장이나 회장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너밖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 그 사장이나 회장을 위해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거 아니에요. 내가 최고라는데 내가 제일 충성한다는데 바보 천치가 아닌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내게만 주시는 내게만 특별히 깨닫게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순종 안 할 리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내게 사랑하라 하는 말을 주셨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환난을 일으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세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그 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이런 환난을 당하다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오히려 환난이 왔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아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있는데 그 중생한 영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잘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당연히 주를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기쁨으로 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런 면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겨우 새 안식일밖에 안 배웠어도 저렇게 듣고 깨달은 걸 행하는 교회구나 하고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우리도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도록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킬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게 되면 그게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물질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여겼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거지. 어쨌든지 내가 이제 내 물질은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 이 사람은 돈이라고 하면은 마치 그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하렀던 청년처럼 영생은 원하지만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난 그건 못하겠다 하고 지옥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삭개오처럼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라도 나는 돈을 모아야 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뒤에는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산 절반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깨달으니까 실제로 몸으로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난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동안에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이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상이 복을 줄 줄 알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온갖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사무엘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오늘은 잘 될까 내일은 잘 될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제 해방당할까 늘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이방신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말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 자기들을 그동안 관할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주변 나라와 평화를 이루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거 참 불쌍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무지이고 죄악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갑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는 언행심사가 세상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잣대에 비춰서 나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불신자보다 행위 더 나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왜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고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준 것을 믿는 그것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그런 것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하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즉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우상을 버린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섬기는 일을 만약 중단하면 우상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이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인 돈, 성공, 명예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10절 같이 씁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 장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재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재림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 그거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 어린 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공개해 준 거 나는 그걸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도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도 섭섭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장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고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실 게 확정이 됐으니까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 신앙이 앞서서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이단처럼 종말이 있으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보내버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는 것은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이제
모두 정리가 돼버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다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마치 신랑이 오심으로 우리 신부가 영접하는 것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천국으로 이 세상 떠나자마자 즉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그와 정반대되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자기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선교의 사명, 제자들을 가리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것뿐이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일 때문에 그걸 손에 놓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없어져 버릴 거예요. 또 저도 여러분도 알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신의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몸으로 나타나려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무슨 주님이 언제 올 거야 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불신하고 내 생전에는 안 올 거야 하고 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결과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주께서 물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대답할 근거가 좀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에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을 놔두고 이런 은사, 저런 재능, 이런 물질을 이런 시간을 주었는데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십자가에서 바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머리만 극적일 수는 없잖아요. 유구무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오시는 게 분명한데 몇 해 전인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지역에 늘 다니던 데라 그 공항에 보면은 그냥 그저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 가보니까 진짜 세상 말로 삐까번쩍하게 바뀐 거예요. 길거리 간판도 전부 다 바뀌었어요. 새거로. 야,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온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 지나가는 길에 있는 뭐 간판이고 뭐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자가 하나 온다고 하면은 온 동네를 갖다가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분명히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온다든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겁니까? 뭐 오든가 말든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 권세자가 와도 온 동네를 갖다가 지저분한 게 없어도 그냥 깨끗하게 바꾸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입던 옷 대충 입고 하던 일 대충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세상 불신자들도 제일 높은 권세자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흠을 안 잡히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에 하지도 않던 것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해답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믿음이 좀 자라나갖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믿고 소망하게 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좀 책망을 하려도 할 게 없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있죠. 우리가 조금 이따 상고하겠지만 사랑의 수고도 있죠. 소망의 인내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는데 더 이상 너에게는 뭐라고 말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존재다 하고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복된 성도들입니다. 자기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이름이 온 지역에 다 드러나게 되고 주를 본받는 교회라고 하는 그 참 명예로운 영예로운 이름을 얻은 귀한 교회에서 우리도 이처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몸으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이 혀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위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안 합니다. 안 고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검둥이가 묻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닦아야겠다 하고 거울 볼 때만 생각하고 거울을 떠나면서 그대로 다니면 그게 바로 죽은 믿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뭐가 문제가 뭔가, 언행일치가 안 된다. 교육자의 문제가 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가 말썽을 부려도 사랑하고 속을 썩여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는 아니야 라고 하고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자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아이가 변 보면 그거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가 그러면은 그 더럽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말로 사랑이라고 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흠이 보이고 뭐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 게 문제인 걸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제한을 받고 돈 버는 일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생기지 않은 신생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성도들을 돕는 데는 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할 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연보를 자원에서 얻어가지고 걷는데도 어떻게 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형편은 100만 원만 오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조금 덜 먹고 그래도 거기 보내주자 해갖고 자기 능력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만 원을 보내다 이런 뜻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우리 성도들께 서로 도와야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말만 하고,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돕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극한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 궁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그 성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성도들이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고 서로의 방패가 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그냥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예수님이 그래라고 했으니까 하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고난보다 형제의 아픔을 더 앞세우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이 사랑의 수고를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건 바로 사랑의 수고를 하라 그 말이에요. 원래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제일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혀와 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이제 족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입만 동동 떠다니. 이제는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실제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해서 베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수고도 제일 먼저는 제일 가까운 신앙의 동지들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아끼지 말고 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무를 날이 얼마 없어요. 이제 내가 나중에 정말로 깨닫고 지금 해봐야겠다 하면 그때는 힘이 없어. 뭐가 없어. 마음만 원하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힘 다하라는 것은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힘써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로 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좀 주의 일을 해봐야겠다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깨달아서 그런 일을 실천적으로 한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교회도 사랑하고 자기 교회의 교인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소문난 교회였는데 우리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신앙과도 일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인들로부터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직장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당장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그 소망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면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러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어디로 갈까지도 환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환란이 막 일어났을 때도 그 소망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마치 배가 닷을 내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뭔가를 주시기로 작정된 것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야 주는 거지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당장에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핍박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제일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환난을 당하지만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기로 되어 제일 좋은 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걸 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돼.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이고 이 세상 사는 게 뭐야 재미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이런 아니한 생각.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까? 뭔가를 몰라가지고 주님이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도 이 교회에 심을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구원받았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신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환란, 정치적 곤란, 생계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새 안식일밖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산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실제로 실천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볼 때는 저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는 온 마게도냐 아가 지방에서 소문난 교회가 돼. 오죽하면 바울이 너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천교회가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변 교회나 아니 교단 안의 모든 교회가 그 교회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출세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성도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누구를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그렇게 뭐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새 안식을 배웠느냐 1년 반을 배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맞느냐? 하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겨우 3지 받은 교회는 더 이상 너에게는 말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는가 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게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허투루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해야지. 함으로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